어느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 컨퍼런스 모임이 열렸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참석자 대부분은 각 일선 교회 청소년 담당, 어린이 담당 교육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이 또래의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할 때 진행자가 그날의 사회니까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강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꼭 맞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질문의 뜻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맞는,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어떤 비결, 비책, 팁 이런 거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해서 온 청중들이 볼펜을 손에 꼭 쥐고 아니면 탭을 열고 이렇게 메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그 강사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출발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곧 이 연령층에 맞는, 세대에 맞는 교육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답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교육해야지. 답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까요? 그러면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 좀 이해를 좀 해달라고 예를 드는 건데 교사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니까. 봅시다.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교회 부서실에 들어가 봤는데 좀 아침 일찍 왔거든요. 그런데 딱 만나는 것은 지저분한 바닥, 우유통, 쓰레기통, 주스통이 여기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제 뭐 했는데, 어제 왜 청소 안 했는데, 집사님 뭐 해? 청소한 집사님 어디 갔어? 아니, 자기가 춥지, 자기가 청소하지 지금.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네요. 스크린도 안 켜져. 지금 켜져 있죠. 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아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오면 스크린을 켜야 되는데 컴퓨터 구동이 안 되는데 어제 뭐 했는데 왜 체크 안 했나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교사든 부장이든 어떻게든 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계획을 써왔었어요. 근데 그걸 집에 놔두고 왔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한 시간 어떻게 때울까? 스트레스도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교사분들의 특징은 스트레스 받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도 받겠지만 청소년도 받겠지만 부모와 교사는 뭘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드리고 분반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분반 공부를 할 때 교사분들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료 찾고 성경 읽고 성경 서너 번 읽고 정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 20분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왔거든요. 애들이 한 명도 안 들어요. 스마트폰에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있잖아 이거 보러 갈래? 이거 먹을래? 교사들이 억장이 무너지죠.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읽고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간 쪼개가지고 준비해서 주일학교 20분 하려고 왔는데 아이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신방을 가려고 채팅을 보내고 메시지들을 보내도 카톡에는 그냥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주가 가도 일 그대로 확인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말, 일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읽고 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읽자를 그냥 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잠수 타고 반응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죠. 체중이 불어나는 것도 아는데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습니다. 좀 심각한 일들도 있던데요. 때로는 결석을 엄청 자주 하는 아이가 장기 결석, 갑자기 그날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그 아이 때문에 한바탕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부서실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가 가슴을 치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쟤는 오늘도 결석하지 왜 와가지고 풍비박산 만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현실이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가르치고는 싶은데 이런 현실들 일어나면 뭘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가야 되지만 현실의 그 무게가 영적인 무게든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무게든지 곤란한 일이든지 우리가 십자가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도록 만들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혹시 공감하신다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오늘 같이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본질에 매이지 않고 본질로 들어가서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십자가 중심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한 가지를 꼭 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각각 사람들에게서 만나보고 알아보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한번 미리 인사 좀 해볼까요?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서,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렇게 부탁하세요. 당신도 나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봐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처와 분노와 다툼을 다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파워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옛날 2000년 전 고린도 도시에 많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이거예요. 떠돌이 현자들의 도시다. 떠돌이 현자들, 스타 강사들, 인기를 구가하는 온갖 잘난 척하는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의 도시. 그 도시를 2000년 전에 가시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거닐면 가다 보면 유명한 강사들을 만나요. 자칭으로 타칭으로 스타 강사들을 만나요. 그 스타 강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배우면 한 학기 한 학기 몇 년 잘 배우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 현자들, 강사들, 유명세 타는 스타 강사들 앞 밑에서 열심히 배우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고 보란 듯이 뽐내면서 남은 인생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시예요. 질문해 볼까요? 왜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대도시를 가고 싶어 하나요? 서글픈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부산이 인천에 밀릴 것 같답니다. 인구가 줄어서. 부산의 대도시가 두 번째였는데 이제 3번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산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도시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큰 나라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탐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 고사하고 날마다 탐욕을 부추깁니다. 돈을 굉장히 탐하고 음식을 굉장히 탐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이것이 주제예요. 내일은 뭐 먹으러 갈까? 이게 주제예요. 먹고 살면 되는데 먹는 것도 어디 가서 뭘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는 소리 들을까? 여기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정신이 없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탐심에 꽂혀 있습니다. 탐심에. 돈에, 음식에, 지식에, 명예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발 성공 좀 해라. 제발 덕 좀 보자.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거라고 속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지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습니다. 돈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지식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래요.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장 그 보면 분쟁이 심했답니다. 누구는 바울파야, 누구는 그리스도파야,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대요. 누구는 게바파야, 뭐 이러면서 누구는 아볼로파야. 뭐 하자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 주면, 내가 당신을 볼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볼게요. 그러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온전히 마음이 합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지.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욕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만을 열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되는데,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돈 우상, 지식 우상, 건강 우상, 명예 우상,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다. 왜 우상이 생겨날까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을 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열망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추깁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그 자리 올라갔나,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승진해야지, 승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은퇴할 때까지 갑니다. 은퇴하고 나면 못 견뎌요. 그렇게 승진했는데 이제 승진할 기회가 끊겨버렸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주님만을 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아이들 교회 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부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십자가가 항상 한 땅거리가 됩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저에게 주셔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길이 있단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만 탐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 풍조가 고린도 시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아주 많았어요. 떠돌이 현자들, 철학자들, 유명인들,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중앙으로 언제 갈까? 언제 승진할까? 언제 인정받을까? 언제 재물을 모을까?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 이 죄의 습성, 탐욕의 문제는 너무 집요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줘요. 이 탐욕이. 두 번째, 이 죄의 습성을 떨쳐내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라고 믿을 때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걸도 아직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뭔가 중요한 결심을 했답니다. 너희 중에서 사람들 만날 때, 목회하면서 사역할 때 그 결심은 이거예요. 당신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 그 사람 만날 거거든요. 그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일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내가 맡은 반 3명 4명 만나러 갑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주님, 제발 그들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 내 마음을 다 채웁니다. 너는 왜 숙제를 안 했니? 너는 왜 성경을 안 읽었니? 너는 왜 그따위로 옷을 입고 왔니? 너는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했니? 컴퓨터는 이상해지고 작동이 안 되고 스크린 동작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예배 드리려는 거냐 마는 거냐 딱 따르고 난리 납니다. 왜요? 십자가에만 집중하지 못하니까. 물론 부모와 교사는 스트레스 받는 존재는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스트레스가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된 강의실, 엉망이 된 부서실, 말도 듣지 않은 아이들 귓등으로도 안 들어주고 카톡을 보내도 그냥 일은 살아있고 연락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까? 나에게 십자가가 전부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의 한 가지 임무는, 부모의 한 가지 임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교회의 자녀들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면 십자가가 그 아이의 전부가 되고, 십자가가 그 아이의 전부가 되면 이 아이는 탐욕을 떨쳐내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감사하며 아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온갖 우상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십계명을 닫으실 때 탐심을 이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전부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들로 이렇게 자라날 때 너무 위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들의 전부가 되는 복음입니다. 영혼이 사는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상대할 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너희에게서 알아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옷을 참 잘 입었네.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당신은 너무 경력이 화려하네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이루셨나요? 당신의 재물은 어디서 다 모은 거죠? 공유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대화거리가 되니까, 소통거리가 되니까. 당신의 가문은 어떻고, 당신의 지문은 어떻고, 당신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고, 괜찮습니다. 알아봐야죠.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네요. 핵심이 뭐죠? 당신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남이 하면 꼭 따라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옷 나도 사고 싶어. 그 음식점 나도 가고 싶어. 소개 좀 해줘. 그 여행지 나도 갈래. 소개 좀 해줘.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커야 되고 그 관심이 유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등에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도시를 다니면서 스타 강사처럼 안 했어요. 바울은 현자처럼 학자인 양 안 했어요. 누구보다 바울이 그렇게 할 만한데 안 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말로 안 했습니다. 괜찮은 현란한 말로 사역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따라서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반복되는 말은 내가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없대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증거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누를 입을 테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멋지게 하고 싶습니까? 대단하게 하고 싶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벌써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판단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붙어있게 만드는 한 가지 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교사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보다 교사는 영혼을 직접 상대합니다. 교사와 목사는 같은 말인데 영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직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직종이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니 굉장히 무게감이 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2장 3절인데요. 3절만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이래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쟁쟁하시고 용기가 충만하시고 엄청나게 저돌적이시고 얼마든지 사역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어떤 마음 같습니까? 나는 바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것도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2절하고 붙여놔야 됩니다. 2절이 이랬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 가운데 갈 때 너무 약했고 너무 두려웠고 심히 떨었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두려울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그리고 너무 떨릴 때마다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안에서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분쟁이 있습니다. 누구는 개바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그때 바울은 늘 결심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저들에게서 분노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답답함을 이기고 다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벌벌 떠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볼 수 있다면
롱런 할 수 있고요.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교사 못합니까? 아닙니다. 교사들이 돈이 없어서 교사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십자가의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상대할 때, 어린아이들인지 청소년이든지 상대할 때, 청년들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력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호주머니가 너무 얇아가지고 사줄 게 없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저들에게서 보자. 저 아이도 주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갓 태어난 이 아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결심이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 사람에게서 그 결심이 우리를 대단히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저 산을 보니까 내가 참 별거 아닌 사람 같고, 그죠?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또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급이 한참 떨어진 것 같아서 저 사람쯤은 내가 마음대로 다뤄도 되겠다. 무슨 마음입니까? 죄성의 마음, 죄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족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만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보지 않았어요.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실력 보지 않았어요. 재능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의시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좋은 거 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떤 마음 가졌다고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자기에게서는 물론이거니와 옆에 사람들에게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입니까? 그 정답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서 분노하고, 사람들에게서 화가 나고, 사람들에게서 실망합니까? 그러면 교사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부모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서 늘 상처받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면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합니까? 부모와 교사는 이거 하나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다루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 모든 시간들은 오직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인간관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을 왜 모으는가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은대요. 경력을 왜 그렇게 많이 높이 쌓냐면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경력 쌓는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 왜 하세요? 물어보면 부끄럽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된 지식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부끄럽대요. 출세 못하면 부끄럽대요. 그래서 명절날 고향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직장이 아직 안 정해져서 못 간답니다. 시댁, 그 다음에 친척댁 뭐 눈치 보이니까, 주위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번듯한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창피하게 살기 싫어서,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그게 더 좋은 인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중요한 테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세상에 무식하고 알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 모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부끄러우려고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력 쌓는 것이 부끄럽게 살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돼.
우리가 사실상 남부란 듯이 부럽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부끄럽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과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천한 것들을 통해서 다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부끄럽게 만들 작정이니까. 여러분, 다시 주제가 돌아가는데요. 탐심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탐하고 경력을 탐하고 지식을 탐하고 명예를 탐합니까? 창피하기 싫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어서. 근데 성경은 거기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거 다 우상숭배에 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전부 다 한 방에 부끄러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부끄럽고, 경력이 너무 좋아서 부끄럽고, 너무 탁월해서 부끄럽고, 실력이 너무 높아서 부끄럽고, 너무 천재적이라서 부끄러워.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을 세상의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 그것 따라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실력 쌓고, 그거 다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손주를 볼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자녀들이 절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탐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에 꽂히지 말고 우상 숭배 죄에 걸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탐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 붙든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만 드러난다면, 우리가 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겠다고 작정한다면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들한테서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 좋습니다. 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좋고 청년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계층을 아울러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교육하려면 예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맞춰 드리는 거. 교사가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뛰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그런 스타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스타 교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이 알았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칭 타칭 현자들, 똑똑이들 많았지만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스타 강사들이 우리한테 덕을 준 게 있습니까? 그 유명 강사들이 우리에게 덕을 준 게 있어요. 지금 유명 강사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유명 스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죄송한 얘기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덕을 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 누리고 점수 올리고 그거 말고. 지금 무슨 질문하는 겁니까? 그런 현자들이, 똑똑한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탐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까? 교회는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등록하고 난리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새벽기도 나오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 주일 출석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언제 출세할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자녀를 교회 보낸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130년쯤 우리나라 개화기로 들어갈 때 인기 있는 교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어였습니다. 지금도 영어 때문에 목을 매는데 130년 전에도 목을 맸어요. 그 이유는 영어 배우면 출세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출세와 입신양명이 배움의 이유가 되었었어요. 세상은 왜 배우려 한다고요? 나한테 유익하고 우리 가문에도 유익하고 우리나라에도 국위선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 가문을 세우는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세우는데 목표를 안 둔다니까요. 교회는 그 사람 출세하게 만들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십자가 지고 메마른 광야 걸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칠고 메마른 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사명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손주 세대가 오직 십자가에 붙어 있게 만드는 유일한 소명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 5절 띄워주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 바랍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대단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착각하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탐심 못 이깁니다. 그러면 십계명 못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시작.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10월 19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지나 여름이 너무 무더웠어요. 여름 사역 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이 교사들에게 어린아이들 보내고 청소년 보내고 청년 보내고 수련회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하신 부모님들에게도 격려하고 싶고 이들을 위해서 교육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 생각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다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몸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기소침할 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무장할 수 있다면 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우리 교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